오늘은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에스겔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던질 땔감이 될 뿐. 그 가운데도 태웠습니다.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잠깐 보고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 받고 또 그것을 적용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지 외모만 화려하고 또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 교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그래서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 이런 비전을 품고 1년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우리의 세포가 살아있다면 강하고 또 번식하듯이 재생산해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건강성을 회복하는 이 본질, 그래야 성도가 와도 정착하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율법 신앙만 갖고 또 머리만 관념만 지식만 하나님 안 닫고 시간만 보내면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하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예언자에게 포도나무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날카롭게 질문을 지금 몇 번씩 하죠. 그러니까 나은 것이 별로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포도나무는 이게 지금 이게 건물을 짓는데 쓸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보셨죠? 뒤틀리고 아주 가지가 연합니다. 못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작은 그릇 하나, 그릇둘 고리조차 만들 수 없다고 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포도나무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포도나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권의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다, 택함 받은 포도나무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른 이방민족 살림의 나무들보다도 우월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의식을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프라이드를 갖는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재생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권의식만, 머리만 잘하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교회 나와도 자리만 딱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착각의 껍데기를 지금 벗겨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가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열매인데, 열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숲속의 잡목보다도 쓸모없는, 그저 땔감에 불과하다. 이걸 하나님이 뼈아프게 너희들의 영적 실상이 이거다, 이거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무 쓸모없는 포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나무도 쓸 데가 없는데 꼭 너희들이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9절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을 막 뭐락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우리는 돌하고 틀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보다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몇 년을 내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타이틀만 강조하면 그 타이틀이 우리 신앙을 증명해 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본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본질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직분의 유무는 하나님 눈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실제적인 신앙의 흔적과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겉모습이 아주 화려하고 보석이 박힌 명품 시계를 큰돈 주고 샀다고 생각합시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합니다.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근데 정작 이 시계 시간이 맞지 않고 시계 바늘이 엉망이에요. 엉망으로 돌아요. 아무리 외관이 멋지고 브랜드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 여러분, 시계 가치가 있습니까? 제로죠. 제로, 꽝입니다. 차라리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장난감 시계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열매 없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고장난 명품 시계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똑같은 존재로 똑같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선민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신앙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껍데기 신앙인 줄 알고 빨리 벗어나 열매 맺는 신앙, 참된 변화로 재생산하는 신앙,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줄기차게 달려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의 징계를 신앙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의 징계를 신앙 회복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처할 장면을, 그 비참한 운명을 묘사하고 있죠.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불에 던져져 땔감이 돼요. 땔감. 그 양끝이 타고
가운데도 거슬려 버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비참한 현주소를 지금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그들이 그 불에서 나오는데 불이 그들을 사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미 한번 하나님의 매를 맞고 불타는 징계를 경험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할 것, 자기 가고 싶은 것,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준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사람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서 빠져나왔을지라도 더 큰 심판의 불이 그들을 완전히 소멸해 버릴 것이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못 삼는 유다 백성의 현실을 지금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경고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예수님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불에 타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징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나는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 징계가 나를 버렸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의 불,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깨닫고 그걸 점검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만약 고난의 한 고비를 겨우 넘겼다고 해서 이제 살만하구만, 그리고 다시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태도로 돌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의 숨은 뜻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면 그 고난을 통해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유익이. 여러분, 한산간 마을에 큰 산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집에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집 마당까지 불이 닥쳐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대피소로 빠져나온 주민인데 막 너무 집에 중요한 거 가구도 재물이 아까워서 소방관들 막 팔을 뿌리치고 막 만류하고 다시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다시 번진 불길에 영영 나오지 못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한번 불길을 경험하고도 위기감을 모른 채 죄의 자리, 영적 나태와 안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새벽기도를 지키고 얼마나 뜨겁게 양육받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근데 또 감정 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또 돌아갑니다.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사인이다. 성장의 기회다. 신앙 회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애매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그 징계의 시간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한껏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다시 접붙여 주셔서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은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의를 저버림이니라. 신의를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기서 신의를 저버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의를 저버리자 하나님은 그 땅 자체를 황폐하게 만드신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BC 597년, BC 586년 그렇게 땅을 황폐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을 향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또 에스겔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야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천하에 알리시고 7절에 그런 것처럼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포도나무로 회복시키기 위한 아픈 수술의 과정, 청소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셨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려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때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황폐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기도의 문도 막히고 가정이나 일터에 메마른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탈탈 털어내시고 황폐하게 하실 때는 내 안에 엉켜있던 세상의 욕심, 우상들을 솎아내시는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 다시 접붙여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세팅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과 과수원 주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몇 년째 병충해 병들고 가지는 무성한데 맛도 없는 돌사과만 맺고 그래서 주인이 고민 끝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나무들 다 뽑고 땅을 다시 갈아엎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구 저 좋은 가수를 뭐하려고 저리 황무지처럼 저렇게 다 덮나 수근수근 됐지만 여러분 주인의 목적이 뭡니까? 땅을 놀리는 것이 아니죠. 흙 속에 해충을 죽이고 땅을 쉬게 한 뒤 이듬해 봄에 진짜 건강하고 우수한 새 묘목을 심어가지고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준비 그것도 모르고 옆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조금 다니면 막 힘들어 참 정말 한숨만 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세팅되는 과정이구나 다시 갈아엎는 과정이구나 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처럼 징계로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은 새로운 시작의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내 삶의 메마른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